오늘 강의안을 중심으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을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복음 맛집에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아까 보니까 대기 순번표 이렇게 나눠준다고 했는데 순번표 없이도 능히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또 지난주에 보니까 수요일 저녁 시간 또 이후 시간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학습에 동참하셨더라고요. 저희 교회 성도들만 해도 50명 이상, 또 외부에서도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참 복음의 풍미를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의 이후에 짧게 강의 소감, 자신이 깨달은 바 혹은 궁금하신 바 내용들을 개인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것이 좋은 또 그 다음 강의의 양념 소스가 되어서 더 풍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지난주는 저희가 성경을 통으로 삶아서 먹는 법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자, 통으로 먹는 법 세 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가 구속사,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 세 번째가 성전이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암기해 볼까요? 시작. 첫 번째가 무엇이죠? 구속사,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 세 번째가 성전.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렌즈를 가지고 우리가 안경을 끼지 않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글자를 보기가 어려운 분들 계시죠?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렌즈에 해당되어지게 되는 구속사라고 하는 렌즈, 두 번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렌즈, 세 번째 성전의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통째로 먹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세 가지 렌즈를 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 얘기가 구약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이구나. 구속사를 예언하신 내용이구나. 성전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이 세 가지 렌즈를 통해서 여러분 구약을 통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창세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창세기 1장을 저희가 아주 깊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깊게 집중해서 보는 기회는 흔치 않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성경 공부를 저는 뭐에 비유하자면 전체 요리에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체 요리가 무엇인가요? 네, 전체 요리는 전체 요리죠. 에피타이저라고 보통 얘기하죠. 본 음식이 나오기 전에 아주 간단하게 한 입으로 먹을 수 있는 크기의 음식이에요. 그래서 에피타이저를 먹는 이유는 뭘까요?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이죠. 사실은 근데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다음 음식을 맛을 돋구기 위해서입니다. 네, 맛을 돋구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것이 이제 전체 요리에 해당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은 창세기와 또 구약과 또 성경 전체의 전체 요리와도 같아서 창세기 1장을 저희가 바르게 맛볼 때에 그 다음 성경이 이렇게 맛있구나, 통으로 먹는 게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그 식감을 돋우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을 제대로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그 이후에 창세기 읽기와 또 구약 읽기, 성경 읽기에 맛보기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에피타이저에 해당되는 전체 요리에 해당되어지는 창세기 1장을 맛보고 구약을 더 맛있게 통으로 먹을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몇 가지 질문과 함께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문 딱 세 가지죠. 성경책과 두 번째는 강의안과 세 번째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볼펜이 있어야 됩니다. 네, 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 꼼꼼하게 이렇게 체크해 가시면서 말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가 들어가는 초입 질문은 뭐냐면 오경의 저자는 누구일까요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경,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배웠지만 토라에 해당되는 율법에 해당되는 이 책 창출 레민신, 이 책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네, 바로 그분입니다. 네, 모세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잠깐 조금만 이 옆길로 세보면 저희가 모세가 지은 5가지 책 5경,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설교한 5가지 책인 창세기, 이걸 5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사실은 5경보다는 6경의 관점이 상당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6경에 해당되는 책이 뭐냐면 여호수아서죠. 여호수아서.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모세 5경과 더불어서 한 묶음으로 보는 그런 신학이 있습니다. 6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선물로 받게 되는 이야기가 뭐예요? 여호수아서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별명이 모세 6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6경으로 전체를 보면은 그렇구나. 성경이 그렇게 함께 한 주제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 관점, 요즘에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서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구경입니다. 구경. 구경. 네, 구경. 그 구경이 아니라 구경. 네. 창출 레민신이라고 하는 모세 5경, 그리고 여호수아서,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이게 전체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째로 봐야 된다. 우리 지난주 저희가 배웠었죠? 본래 히브리 성경은 39권이 아니라 24권입니다. 창세기서 시작해서 뭐로 맞추게 돼요? 역대기로 맞추게 됩니다. 그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은 역대기가 중간에 있지만 사실 이 구약 우리 히브리어 성경 원어로 보면은 창세기에서 뭐로 끝나요? 역대기로 끝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 아래에 그 내용이 나와 있지만 창세기가 뭐로 시작하냐면 이 족보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는 족보 이야기예요. 10가지 족보 이야기. 근데 그 창세기에서 족보 이야기로 시작해가지고 맨 마지막 구약의 맨 마지막 책에 해당되는 역대기가 어떻게 맞춰져요? 족보로 끝나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전체 이 5경으로 볼 것이 아니라 9경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학자들의 논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통으로 봐야지만 저희가 낱개식으로 보다 보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요즘 신학자들이 참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얘기였었고요. 자, 우리 5경의 저자가 누구인가? 바로 모세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우리 창세기, 제가 저자인 자신의 기록해놨는데 출애굽기 17장 4절 지워주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신명기 31장 4절도 지워주세요. 지워주시고요. 중간에 있는 출애굽기 24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4장 4절에 보면 출애굽기 2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민수기 한번 볼까요? 민수기 33장 2절 보면 민수기 3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자, 행진 노정이 뭐예요? 민수기죠. 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에 관한 기록들을 모세가 직접 기록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자 사후의 보충 자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을 보면은 이 모세오경의 맨 마지막 책으로서 어떤 기록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34장. 자,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어떤 타이틀이 나와 있나요? 신명기 34장 모세의 죽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모세가 죽었는데 죽음 이후의 기록을 본인이 쓸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34장의 그 첨가적인 기록, 모세의 죽음에 관한 기록은 이후에 사람들이 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모세 오경에 있어서의 저자는 모세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부터 또 시내산 율법을 수여받을 때나 또 성막을 설계할 때나 광야를 유랑했던 그 모든 기간 가운데에 직접 그것을 체험했던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40살 때까지 어디서 살았죠? 예, 애굽의 왕궁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냥 우리는 모세 하면은 그냥 모세인가 보다 이렇게 백발의 어떤 노인의 이미지가 우선 떠오르지만 실제적으로 모세가 성장하는 배경을 살펴보면 그는 애굽 왕정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당시 최고급 학문을 수학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탁월한 지성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또 지필 능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었고 또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보면은 당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우리 살펴본 바 이 고대 중근동에 여러 설화들이 있는데 그 설화들이 창세기 구조와 상당히 많이 흡사하다는 것을 훗날 성경 구약학자들이 찾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누마 엘리시, 뭐 아트라시스 서사시, 수메르 홍수 이야기, 길가메시 서사시, 뭐 이런 얘기들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이 고대 근동의 설화에 관한 내용들을 모세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고대 근동의 법전 등에 대해서 이미 수학했던 자로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마가복음, 마가가 당시 문학적으로 유행하던 영웅전의 형식으로 마가복음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은 그냥 우리 기계적으로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각 저자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특성들을 성령께서 영감하셔서 그들이 갖고 있는 지성과 그들이 갖고 있던 학문적 배경과 체험, 총체적인 것을 동반해서 유기적으로 영감되어진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모세가 갖고 있던 지성과 지식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항상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책, 모세의 책이라고 토라를 구약 역사 속에서 얘기해왔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말씀을 인용할 때 항상 모세는 이렇게 말씀했거니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경의 말씀이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주는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정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는 어떻게 구성된 책일까요? 자, 히브리어 성경으로 봤었을 때 이 창세기는 브레시트, 처음에 이렇게 히브리어 첫 번째 단어가 브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히브리 성경에서는 브레시트라고 이제 책 이름을 보통 생각합니다. 하지만 헬라어 성경 70인용으로 번역되게 되면서 이 게네시스, 차 이름이죠. 계보, 기원, 내력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톨레도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창세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족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창세기는 10개의 족보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자, 거기 한번 빈칸 채워줘 볼까요? 1장은 서론, 2장부터 4장은 하늘과 땅의 계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5장부터 6장은 누구의 계보일까요? 아담의 계보입니다. 예, 혹시 의심되시는 분은 창세기 5장 직접 한번 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5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되면서 아담의 계보를 쭉 서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장부터 9장은 노아의 계보에 관한 이야기,
또 10장부터 11장은 노아의 아들들, 11장은 셈의 계보, 11장부터 25장은 누구의 계보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11장 네. 보시면 네. 누구의죠? 데라의 족보죠, 데라. 네. 셈이 아니라 데라죠. 네. 아브라함이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데라로 나와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25장 이스마엘의 계보, 25장부터 35장은 이삭의 계보, 그 다음에 36장, 37장은 에서, 37장에서 50장이 누구 계보냐면 야곱의 계보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창세기 말씀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족보라고 하는 한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구약의 맨 처음 책이 족보로 시작되어지고 역대기 맨 마지막 책이 족보로 끝나면서 신약으로 연결되면서 마태복음에 뭐가 등장해요? 족보가 등장하죠. 예, 그렇게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역사적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창세기 1장 맛보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저희가 창세기 1장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거기 아래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이 가득한 성전으로 창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무엇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신, 도대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초월자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네, 하나님 육체가 아니시란 말이죠. 시간과 공간에 제약되는 분도 아니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복이 가득한 성전을 창조하셔서 그 성전에 하나님이 손수 창조하신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이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이 세상을 왜 만드셨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창세기는 이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되는 분이 아니신 그분이, 영원하신 그분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그 성전 삼으신 이 공간과 시간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께서 더불어 창조하신 피조세계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창세기와 우리 신구약을 전체를 봐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으로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신구약은 참 알면 알수록 신비롭습니다. 이 창세기 1장과 2장은 결국 1장에서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야기, 우주를 창조하셔서 우주를 성전 삼으신 이야기고, 2장은 그 중에서도 에덴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걸 흡사 어떻게 비유하냐면, 우주 성전은 한마디로 성소와 같고, 하나님이 거하신 성소와 같고, 에덴은 그 성소 중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성소인 지성소에 해당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우리도 성막을 보면 성소가 있고 뜰이 있고 뭐가 있어요? 이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서도 지성소가 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우주는 마치 성소와도 같고, 그 중에서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그곳에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뭐와 같다? 지성소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그 이야기가, 성전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서 21장 22장에서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미리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2장 5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전의 완성입니다. 찾으셨나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뭐가 되세요?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을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비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네 군데로 강이 흐릅니다. 생명이 흐르게 됩니다. 성전에서 나오게 되는 그 모든 물이 닿는 모든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예, 이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이 마침내 어떻게 성취되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최종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우리의 성전 되심으로 그 성전 안에 초대받은 자들이 됩니다. 그 안에 거한 자들이 되게 됩니다. 이게 모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의 최종 결론이에요. 최종 결론. 최종 결론. 창세기 1장은 그렇게 우주와 에덴을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맛보게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성전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하죠. 그래서 그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성전의 제사장인 인간이 쫓겨나게 됩니다. 이 땅에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을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연합을 회복시키셨죠.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 되었죠.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지어질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죠. 예. 그럼 맨 마지막에 뭐 어떻게 되냐, 이 세상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성전이 되셔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완전한 연합 상태 속에 더 이상 가증한 것, 음란한 것, 저속한 것, 가증스러운 것은 전혀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성전의 완성, 처음 것보다 더 완전한 형태의 성전이 완성되게 된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 성전이 최초로 우리 가운데 인간에게 주어졌었고 예수님은 그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두셔서 이제는 우리가 언젠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로서 함께 그 성전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살아가게 된 날이 온다라는 것을 종말론적인 복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성전 신학이에요. 성경은 이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셔서, 그래서 켈빈이 뭐라고 했어요? 이 전 우주는 하나님의 극장이다. 하나님의 극장이다. 우주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와, 놀랍다, 하나님의 세계. 우와, 놀랍다, 하나님의 자연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섭리의 아름다움, 완벽하다. 그죠? 우리가 밤 하늘만 본다 하더라도, 또 우리 전 세계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거나 다 이해하지 못할 우주의 섭리를 생각한다거나, 과학자들은 실제 그런 걸 많이 느낀다고 하죠. 네, 저는 잘 모르지만, 자연과학을 잘 모르지만, 뭐 토성, 목성, 천왕성 등 배열되어 있는 그 속에서 해와 달 사이에 있는 지구가 조금만 어긋나도 생명을 잃을 이 지구를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생존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런 은혜로운 해석을 하시기도 하잖아요. 이 우주를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그 영광을 즐거워하는 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노래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한 자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지금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와 그 세상에 속된 질서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지만, 언젠가 그 모든 문화들은 다 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만국의 영광과 존귀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모든 총체적인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모든 총체적인 문화들,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갔던 그 모든 아름다운 문화들, 업적들,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했던 문화와 생활과 모든 행위들은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하나님께 수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문화 명령을 계속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복음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웃들을 돕는 문화를 열심히 만들어가고 섬기는 그 일을 통해 그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게 될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린 모든 수고와 문화의 열매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기 때문에. 네. 참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진실로 복되십니다. 그렇게 우주는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에덴 동산은 지성소라는 거예요. 온 우주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깃들어져 있어요. 그 안에 속한 모든 생명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뭘 주세요? 복을 주세요. 모든 복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만 만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맛있는 것도 먹게 되고, 좋은 사람만 만나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모든 좋은 거를 저희가 옆에서 거저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모든 피조세계와 아담과 하와가 그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피조된 존재와 만나고 교제하신 장소로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뭘 만드신 거예요? 지구와 에덴을 창설하신 거죠. 왜요? 육체의 존재인, 육체를 지닌 존재인 인간과 더불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복이 가득한 성전을 창조하시고 그 성전에 조금만 더 해볼까요? 그 성전의 인간은 뭘까요? 제사장인 겁니다. 성전의 제사장. 성전을 담당하는 제사장적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를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을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인데 왕 같은 거예요. 왜요? 모든 피조물들 다스린 자이거든요. 그죠? 에덴을 지키는 자이거든요. 피조물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자이거든요. 왕 같아요. 근데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섬긴 게 아니죠. 진짜 참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 성전 담당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쉼없이 드리는 제사장.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분과 화목하도록 돕는 제사장. 모든 피조세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잘 발휘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돕는 제사장.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죠? 창세기가 이거를 1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조금만 더 보도록 할까요? 예. 그래서 그 네모 박스 안에 보면 천지 창조와 성막 건설기 나와 있잖아요. 자,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레위기의 동일 저자인 모세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세는요, 쉽게 말해서 천재예요. 예, 정말 탁월한 지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공부를 해보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이런 병행, 대꾸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 있게 서려인지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주 성전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사건이 뭐예요? 성막이잖아요, 성막. 그죠? 예.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막을 설계하게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성막 설계하는 과정도 보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성막을 만들고 마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의 모든 만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처럼 성막의 설계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안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노동하시고 안식을 하시는 것처럼 성막을 완성할 때마다 설계가 완성될 때마다 그 마지막 날에 뭐가 있어요?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안식이 시작되죠. 자, 이 부분 이제 맛보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번입니다. 천지 창조 내용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부터 2장 4절까지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거니신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이거는요 일종의 망원경이에요. 망원경. 위에서 전체를 바라본 망원경과 같아요. 근데 창세기 2장은 현미경과 같아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광경을 우와 하고 지켜보는 그런 구조라면 창세기 2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내용. 그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인간과 동물을 창조하신 내용들 나오잖아요. 맨 마지막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인간과 동물을 창조하시는데 그 여섯째 날을 더 클로즈업해서 현미경처럼 보는 게 창세기 2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동물한테 어떻게 그 이름을 불러주는지 내용이 좀 더 현미경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선언하시고 명령하시고 성취하시고 실행하시고 평가하시고 장명하시고 그리고 일자를 주셔서 전반 3일에는 영역을 창조하시고 후반 3일에는 각 영역을 다스릴 자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아까 말씀봤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씀하셨죠. 네. 혼돈과 공허의 질서 가운데 그 질서를 회복시키시는 분. 혼돈은 영역을 창조하시고 공허는
그 영역을 다스릴 자를 창조하심을 통해서 혼돈과 공허의 질서를 바로 잡으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와 교회를 둘러싼 모든 혼돈과 공허를 보실 때에 하나님은 각 영역별로 다스릴 자를 세우심을 통해 그 혼돈과 공허의 질서를 제압하시고 회복하시는 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1일차에 보면 빛과 어두움, 2일차 하늘과 바다, 3일차 땅과 바다, 영역이죠. 그러면 이제 그 영역을 다스릴 자로 4일차에 해당되는 빛을 주관하는 다스릴 자가 누굽니까? 해와 달과 별이죠. 2일차 하늘과 바다를 다스릴 자가 누굽니까? 물고기와 새죠. 5일차. 그죠? 빈 공간에 써시면 됩니다. 자, 4일차가 뭐예요? 해, 달, 별. 5일차가 뭐예요? 물고기, 새. 6일차는 뭘까요? 사람과 동물이죠. 사람과 동물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혼돈과 공허의 질서를 제압하시고 7째 날 뭐 하세요? 안식하시죠. 안식하시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이 내용이 그냥 그러려나 싶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트라시스 서사시, 여기 좀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당시 유행하던 당시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문학은 뭐냐면요, 신화예요, 신화. 신화. 우리 요즘에 어벤져스 좋아하죠? 그죠? 대부분 다 당시 그 옛날 신화,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다 신들 얘기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재인용하고 있는 것 뿐이죠. 마치 우리가 지금 어벤져스 열광하는 것처럼 옛날에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문학은 신화예요. 신들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그 신들의 얘기에 제가 몇 부분을 제가 이제 따왔습니다. 이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트라시스 서사시에서 인간은 소위 하위 신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희생 제물을 통해 그 신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서 창조되었다. 반면 창세기 1장에서는 인류는 창조 이야기의 절정에 해당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대표로 등장한다. 인간이 하나님께 양식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분이 되신다. 참 얼마나 참 탁월한 해석입니까? 여러분, 당시 신들이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신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던 신들이, 영역을 다스리던 신들이 막 전쟁하다가 누군가 이기게 됐어요. 그러면 더 많은 영역을 스스로 다스려야 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 중에서 한 신이 만든 존재가 뭐예요? 인간. 자신의 피곤함 때문에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고대 근동에서는 그런 신화에 관한 신화 문학 작품들을 통하여서 대중들을 읽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그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애굽이나 여러 나라들은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은 누구지? 왕이죠. 왕이죠. 그리고 그 왕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 존재예요? 일하는 존재죠. 그렇게 문학 작품들은 다 그런 식으로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신에 해당되는 왕을 섬기는 하부적 존재로서 스스로를 인식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제가 증거될까요? 네, 출애굽기 1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로 14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자, 타셨나요? 그들에게 누구를 위하여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무엇입니까?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기서 비돔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신전입니다. 네, 신전.
그 뒤도 볼까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일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뭘 위한 수단이요? 애굽의 왕 바로를 신격화하는 신전 람셋을 위하여서 부리는 존재로서 이스라엘을 학대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비일비재합니다. 당시에는 너무 당연한 사고방식이었던 겁니다. 왕이 세상을 통치하는 일종의 수단이었던 겁니다. 신화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왜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뭘 만들고 있어요? 성전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방신들, 인간이 만든 신들은 어떤 존재예요? 있지도 않은 신들이지만 자신의 신전을 위해서, 자기가 거할 신전을 위해서 인간을 부려먹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성전을 위해서 스스로 일하시고 6째 날 창조하신 인간에게는 7째 날 뭘 주세요? 안식. 할렐루야. 이게 지금 창세기 1장에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을 설명했던 방식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정말 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가슴 절절하게 느낍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요, 인간을 학대해서 인간에게 굴림해서 자신의 성전을 세우는 데에 모든 것에 혈안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돈은 그렇게 신적인, 왕적인 통치를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굴림하려고 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깁니다. 어떻게 된 게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빚 문제가 더 심해지고요. 얼마나 많은 일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청년들이 난 이번 생 포기했다 이런 얘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겠어요.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세상 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독자가 누구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단 말입니다. 그 종살이 하면서 애굽에서 바로 왕을 신처럼 섬기는 그 사회 속에서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계속 한평생 그 모습, 종으로 살았다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릴 방법이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 6째 날까지 열심히 노동하시고 마침내 너희들에게 하나님 창조하신 전 세계와 그 완성된 성전 안에서 안식을, 또한 그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 스스로를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셔. 이게 창세기 1장의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아름다우시죠? 전 창세기 1장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아름답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서 너무너무 좋다. 나를 창조한 게 나를 부려먹기 위해서, 난가 무슨 어떤 거 일을 위해서 써먹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또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의 원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로운지, 그 안에서 누려지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찬송할 만하며 얼마나 흠모할 만하며 얼마나 누릴 만한 것이고 풍성한 것인지를
하나님과 그분의 세계를 찬미하고 노래하고 기뻐하는 자로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을 자유케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오해하면 마치 많은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그렇게 신들은 그렇게 우리를 부려먹는 존재야 라고 인식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데 나를 축복하시는, 자녀로서 축복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세계와 하나님의 존재를 누리게 하신 분이신데 이걸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뭔가 나를 뺏으시는 분, 나를 고욕시키시는 분, 날 힘들게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오해인 것입니다. 그 오해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오해가 풀리기 위해서 창세기가 주어져야만 했던 것이고 창세기 1장은 그 에피타이저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는, 나머지 성경 또한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 차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맛을 음미할 수 있도록 에피타이저 복음이 창세기 1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말씀하셨어요?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죠. 우리는 다시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어요? 네, 안식하기 위해서 일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다시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게 아니라 안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처럼 엿새 날까지 힘써 일하는 것입니다. 나의 노동과 나의 직장 생활의 의미는 뭐예요? 나의 가족과 내 형제와 이웃의 안식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엿새 날까지 열심히 일하시면서 마침내 인간에게 안식을 부여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노동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피조세계에, 나를 비롯한 모든 피조세계에게 안식을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분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아, 가사, 직장생활, 목회,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안식을 얻기 위한 과정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다시 일하려고 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노예예요. 그죠?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한테 쉴 시간 줬다고요. 멀고 줬단 말이에요. 왜요? 다시 일 시켜야 되니까. 우리는 그런 노예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순서 거꾸로죠. 안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존재.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우리 안식을 위해서 일해준 여보 고마워요 라고 물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을 잘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네, 그래 주시길 바라요. 또한 이 강의를 들으신 남편분들도 들어오셔서 오늘도 가사와 육아를 통해 우리 가족의 안식을 위해서 일한 여보 고마워요 라고 아메리카노 아이스 한 잔 사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아멘. 네, 온라인 아멘. 네. 왜요? 하나님처럼 내 가족의 하나님의 세계의 안식을 위해서 함께 힘쓰는 거죠. 누가 더 많이 수고했냐, 노력했냐가 아니에요. 각자 세계 속에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안식을 위해 노력하는 것.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1차적 독자가 누구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온누리교회나 그런 데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따스한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죠. 저는 제 대상은 따스한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제 설교를 뭐 듣지도 않겠지만 제주도에서 누가 들어도 정확한 맥락을 이해할 수 없이 듣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세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대상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1차적으로. 물론 우리도 읽지만.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사했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풍조를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어떤 모습을 봤을까요? 나일강 앞에 나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일강 신에게 비나이다. 또 태양신 라를 바라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태양신에게 비나이다. 이런 식으로 최소 10개 에서 수백 개, 수많은 자연을 신상화하는 다신론 사회, 자연을 숭배하는 사회에서 400년을 살았어요. 이들이 그런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근데 창세기 1장을 보세요.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동물 누가 만드셨어요? 바다 누가 만드셨어요? 태양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야. 그 모든 것들은 뭐야? 다스림의 대상이야. 창세기 1장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창세기 1장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충격을 경험했을 거예요. 영적인 충격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구나. 우리는 동물한테 경배하고 자연에게 굽신굽신하면서 경배하고 빌 필요가 없구나. 오히려 저것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우리는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왕적인 제사장이구나 라고 스스로에 대한 인간관, 자신의 인생관, 세계관이 완전히 변혁되게 하는 책이 뭐예요? 창세기 1장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이해하지 않고 우리는 제대로 된 세계관과 인간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 수 없어요. 그죠? 창세기 1장의 복음을 이해하지 않고 우리는 제대로 된 인생관과 세계관과 살 수가 없다고요. 인간에게 굽실거려야 되고요. 동물에게 굽실거려야 되고요. 자연 앞에 빌어야 돼요. 창세기 1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길가메시 서사시 그 아래 보면은 바벨론의 세계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의 세계관에서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다산이다. 다산동이 아니고 다산이다. 인구 폭발은 다른 신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였다. 홍수를 보내기 전에도 역병과 기근과 가뭄을 통해 세 차례나 신들은 인구 폭발을 조절하려고 했다. 홍수 후에도 여인들을 불임이 되게 하고 아이들을 이른 나이에 죽게 하고 어떤 여인들은 홀로 금욕적인 삶을 살게 함으로써 생식 과정을 방해했다. 하지만 창세기 하나님은 인류에게 복을 주시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생식을 독려하신다. 홍수 후에도 똑같은 명령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노아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당시에 유행하던 설화들의 내용 나와 있는 신들이 인간에게 갖고 있는 생각이었던 겁니다. 백성이 많아지는 것 누가 짜증냈어요?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많아지니까 예민해지는 것처럼 당시 그렇게 고대 왕들은 다산 문제에 대해서 매우 예민했고 그 신들의 세계를 통하여서 이 사람들을 억압하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이 저출산율에 시달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 바라보면서 저는 어쩌면 창세기 1장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격려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성의 질서가 회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문화명 마지막 이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새롭게 다가오죠? 이 모든 것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그 400년 동안 봤던 그 장면 다 잊어버려. 너희들은 그것을 섬긴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다스릴 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당시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을 물려받은 자는 딱 한 존재밖에 없습니다. 왕. 그리고 왕의 가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당시 고대 왕들이 점령한 지역이 생기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일일이 가서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럼 손쉽게 다스리는 방법이 뭐예요? 동상을 세우는 겁니다. 동상. 왕의 동상,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동상을 세워놓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동상 앞에 와서 절하고 정오가 되면 와서 절하고 그것을 통해서 식민지배 통치를 했던 것이죠. 그게 뭐예요? 신의 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각 지역마다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동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지역 가운데 따스한 교회를 이 지역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심으셨습니다. 여러분을 각 가정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심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교회를, 지역을 다스리심을 나타낸 존재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창세기 1장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우주는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기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극장,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함께 다스림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왕적 제사장으로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비에 새겨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 진리의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적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 심으신 왕적 제사장적 존재로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